CGN TV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고통 또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에게 핍박이 있게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설명해 주셨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고,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도 또 우리 개인도 종말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 어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여기 그날은 부활하신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성소였죠. 근데 그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성소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막이 쳐 있습니다. 그 천은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두꺼운 천이 가로막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산길,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죠.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죽은 대속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제가 이렇게 중학생 때 사춘기가 이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아무튼 집에 뭐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시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울에 빠져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결국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에 빠지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나를 버리겠지, 예수님도 나를 떠나겠지.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처음에 이제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아무튼 그 찬양이 이제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제가 예수님을 떠났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이렇게 들린 거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결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의 구원의 길을 열지 않았니? 나는 너와 늘 함께 했던 거지. 너가 등을 돌리고 너가 떠난 것이지. 나는 결코 이후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때 그 은혜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흩어질 것이고 너희는 떠나가 나를 다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떠나갔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흩어지고 너희는 떠나가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약속이죠. 그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가져다 주는 약속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오는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이제 그 YWCA 강당이라고 명동에 있는, 그 명동에 얼마나 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뭐 매연에 있어서 뭐 하지만, 제가 그때 나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때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 별이 뭐 몇 개 뭐 떴겠죠. 뭐 조금 빼냐 없었겠지만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고, 또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그 프라타나스 그 잎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데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그 마음에 오는 그 이 구원의 그 이 기쁨, 그 이 평안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오는 그 담대함, 평안함, 그 기쁨,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분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괌 온누리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 그렇게 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괌은 쓰나미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괌 앞부분 쪽에 이 제일 깊대요. 제일 깊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깊은 계곡 같은 게 이렇게 있나 봐요. 크게. 그래가지고 이 쓰나미 같은 큰 파도가 이렇게 쭉 오다가도 그 너무나 그 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깊은 그런 큰 계곡 같은 게 그 바다 밑에 있어가지고 그 거대한 쓰나미가 오다가도 거기서 다 무너진대. 이렇게 다 이렇게 잦아들어진대. 그래서 이 괌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사건,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약속,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쓰나미가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이 나라를 덮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평안함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많은 참으로 그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의료진들이 참으로 낮과밤이 없이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방역당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을 한 마음이 되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교만했음을,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으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또 환우들 가운데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소유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불신하며 배척하는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앞날을 예상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심을 깨닫습니다. 영혼이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